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생명의 생명을 주시고자, 생명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누리는 그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가 좀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유리하며 이 배고픔에 처한 이들을 보셨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귀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가난하고 약한 이들에게 이 배고픔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절박한 상황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단순히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난 아주 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그러하셨듯이 이 놀라운 사건 뒤에 영적인 의미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좀 말씀해 주시기를 늘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보다 깊은 차원의 영적 깨달음을 얻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육적인 생명의 문제를 넘어서 영적인 생명의 문제를 알게 하시고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적인 생각에 모든 것들이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지극히 육적인 차원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높은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을 이룰 것인지, 또 사랑을 나눌 것인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까지 헤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그냥 1차원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앙적인 의미에서 내게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무슨 의미를 가지고 내게 주셨는지 그것을 헤아리고 그의 뜻에 맞게 응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들을 좀 살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일상의 바쁜 그것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살아가다 보면 주의 뜻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일으키신 놀라운 기적을 본 사람들은 그것을 지극히 육체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이해했고 자신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많이 다시금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단순히 육체적인 그 만족을 채워주는 사건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생명에 대한 영적 안목을 이렇게 일깨워 주시고 우리와 예수님과의 이 맺혀져 있는 생명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고자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첫째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말씀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고 유지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까? 사실 우리들의 삶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생명을 먹음으로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매일 먹는 음식을 먹는 것이 사실 생명을 먹는 일입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집에 있는 뜰에서 이렇게 야채 농사를 져서 본인도 드시고 다른 분에게도 나눠주시고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게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농약이 쳐 있지 않은 좀 유기농인 아주 건강한 거를 먹고 싶으셔서 이제 농사를 짓게 되셨고 농사를 제법 잘 짓게 되셨어요. 근데 한 번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채소도 싱싱할 때 따서 그 생명의 기운이 풍성할 때 먹는 거하고 따놓은 다음에 며칠 지나서 기운이 다 빠졌을 때 먹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생명의 기운이 풍성한 것을 우리가 먹게 되면 풍성한 기운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들이 그 생명을 먹으면서 풍성한 생명을 먹으면서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에는 음식물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얻으며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실 때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흘러 들어와서 우리 안에 흘러 넘쳐서 또 나아가게 된다는 생명이 왕성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단전된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점점 힘을 잃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점점 바짝바짝 마르게 됩니다.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것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진정으로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에 주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도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속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만찬의 의미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만찬 시간에 주님의 몸과 피를 먹음으로 주의 생명,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고 또 주의 생명의 능력의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걸 예수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몸은 떡으로 살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나를 통해서 너희가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새 힘을 얻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 사실 날마다 먹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1년치 한몫 한꺼번에 먹고 안 먹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한 10끼 먹었다고 그래서 며칠 안 먹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생명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삶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새로운 힘을 얻고 일용할 양식을 얻으면서 그렇게 살 때 힘 있는 삶,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살지 못하면 우리 안에 있는 거칠고 부족한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 내면 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우리의 부족한 것들, 이 더러운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뿜어져 나옵니다. 우리 내면에 숨겨져 있던 교만도, 시기도, 미움도, 불평도, 원망도 다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깨지고 모난 성품으로 우리가 다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죄의 용서 받는 것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인간의 문제가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주님의 능력, 죄를 정복할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부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이기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풍성히 힘입어서 살아가는 길은 예수님을 부지런히 만나고 가까이 하고 주와 동행하는 것 외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이 광야길을 가게 하시면서 매일같이 만나를 거두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의지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한 것들이 다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힘을 주는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으로 매일같이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길은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생명의 능력을 부어주십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주님을 이렇게 만날 때에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주의 말씀에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에 심겨질 때 우리들의 영혼이 막 살아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우리 아픈 상처를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낙심한 사람들을 격려해 주시고 말씀으로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늘 가까이에서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그때그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들에게 이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상황에 꼭 맞는 그 말씀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낙심할 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격려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이렇게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게 우리의 생명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그런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리고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 안에 우리 영혼이 깨어나고 살아나게 됩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며 그 힘을 얻고 회복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생명을 얻고 회복되는 역사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잘 아는 전도사님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주셨어요. 그분이 이민을 와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교를 다녔는데 하루는 너무도 힘이 들고 억울한 날이 있었대요. 이렇게 가게에서 일을 했는데 물건이 좀 없어졌나 봐요. 그랬더니 그 누명을 다 일하는 친구한테 다 이렇게 씌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한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했나 봐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문득 이렇게 눈을 감고 있었는데 마음에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더래요. 자기 이름을 2번 부르시면서 힘을 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더래요. 근데 그 순간에 마음이 이렇게 감동이 오면서 너무 눈물이 나면서 너무 감사하더래요. 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이 느껴지면서 힘을 얻어서 그 어려운 시기를 이렇게 넘어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다 사랑을 통해서 힘을 얻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다 사랑 안에서 생명을 얻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육신은 물론이고
우리의 정신도 사랑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절망하게 되고 살 소망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이가 확실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그 사랑으로 돌아가서 회복될 수 있고 힘을 얻어서 그 어려운 일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 독일어를 보면 사랑이라는 말과 산다는 말이 그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사람은 사랑이 있어야 살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언제든지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다시금 힘을 내서 살아가라고, 그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실수함이 많았던 베드로를 다시 불러주셔서 다시금 제자로 살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부족함과 연약함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언제든지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거기서 힘을 얻어서 다시금 살아가게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면서 살아가면 그 사랑이 더욱 커져서 우리가 더 큰 그 사랑 안에서 은혜를 누리면서 더 큰 생명의 능력으로 또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게 참 묘합니다. 그것을 나누면 거기에서부터 엄청난 힘들이 나옵니다. 예전에 미국 대통령 시절 대통령 보좌관을 지냈던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주 무정하고 원래 사랑을 잘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어서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 그의 형기가 한 7개월쯤 남아있을 때에 아주 특별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를 위해서 늘 기도하던 퀴에이라는 사람의 마음에 이상한 감동이 찾아온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 콜슨이라는 사람 대신 이 7개월 정도라도 내가 대신 감옥에 수감됐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짐을 져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재판장에게 내가 대신 감옥에 들어가서 짐을 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원이 그것을 받아들여주지 않았고, 하지만 이 큐의 이상한 노력과 사랑이 이 콜슨에게 전해지면서 이 콜슨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좀 베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겼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감옥 안에서 사랑을 베푼 일을 찾다가 이 동료 죄수들을 위해서 빨래를 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수들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 빨래하는 거였기 때문에 자기가 나서서 빨래를 하겠다고 그렇게 나선 겁니다. 처음에는 이 동료 죄수들이 다 그 사람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묵묵히 빨래를 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죄수들도 감동을 받기 시작됐고 또 그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찰스 콜슨은 나중에 자신의 자서전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생 집안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던 자신이 다른 이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쾌로 인해서 시작된 사랑이 콜슨을 살리고 또 콜슨을 살렸던 사랑이 다른 죄수들에게도 전해져서 그들의 삶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십자가로부터 시작된 사랑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을 살리고 다시금 돌아와서 더 큰 사랑을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길,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늘 가까이 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능력을 얻는 데 있고 또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에 이 풍성한 생명의 능력을, 사랑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길이 있고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으로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그 생명의 삶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 말씀하신 그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 주님의 주시는 생명을 풍성히 받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채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넉넉히 채워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면 언제라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으로 주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라고,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전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주님을 늘 가까이 하면서 또 주님을 그 삶에 모시고 또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또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그 사랑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저희가 거친 세상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혼자 있게 하지 마시고 주께서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